다니엘서 10장은 다니엘이 개인적으로 본 이제 네 번째 환상이죠. 마지막 환상이죠. 고레스 3년에 본 환상이죠. 그것은 바로 무엇에 대한 환상이었습니까?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이었다는 것이죠. 그 환상을 본 후에 다니엘은 며칠을 금식을 했습니까? 세일에였죠. 21일 금식을 한 거예요. 왜 금식을 했죠? 환상의 내용이, 전쟁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이면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아주 슬픈 내용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남방왕과 북방왕 사이에 전쟁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껴가지고 뭘 받더라? 고난을 받는 겁니다. 고난을 받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그게 이유가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요, 이 지금 환상을 본 게 536년이었잖아요. 536년이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돌아가 있는 겁니까, 지금? 42,000명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가지고 지금 성전 건축을 하는 그때란 말입니다. 근데 성전 건축이 잘 진행이 되었습니까? 성전 건축도 여러분 하다가 사마리아인들이 방해해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중단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아마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누가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나이가 86세에서 약 한 90세 정도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요, 자기 동족 이스라엘에 대한 근심으로 가득 차가 있습니다. 얘들이 돌아가가지고 잘하면 되는데, 헬라 왕 알렉산더가 일어나가지고, 지금 바사 시대잖아요. 페르시아 시대가 지나고 무슨 시대가 오는 거예요? 노세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를 다 내다보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시대가 지나고 헬라 왕 알렉산더가 일어나서 헬라 왕 알렉산더가 죽고 난 뒤에 4명의 장군에 의해서 4개의 나라로 바뀌었는데 북방왕이 무슨 그 왕조로 했습니까? 셀루커스 왕조 때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일어나가지고 이게 적그리스도의 뭐죠? 모형이잖아요. 이러한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뭘 받더라? 고난받는 거를 환상으로 봐버린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그런 환상 보면 안 되겠죠. 좀 좋은 환상을 봐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환상으로 꿈으로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감동으로 무엇을 보여주셨을 때에 좋은 것을 볼 때도 있고 또 어떤 것을 또 안 좋은 거 볼 때도 많아요. 안 좋은 거 보면은 그 사람에게 뭐 예언한다고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바로바로 이야기해 주면 안 돼요. 안 좋은 것은 그냥 모르는 척하고 가만히 있는 게 나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금 다니엘이 본 환상은 역사적으로 그게 실현이 되더라 안 되더라 그대로 실현이 된 거란 말이에요. 이 다니엘서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다니엘이 환상을 본 후에 한참 지나가지고 그 이 일이 다 이루어지고 난 뒤에 다니엘서를 썼다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떤 학자들이라 하죠? 그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 예언의 말씀을 믿더라 안 믿더라 못 믿는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100%다 우리가 믿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도 그는 못 믿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도 못 믿으면 이것도 당연히 못 믿는 거지. 그런 다니엘에게 누가 나타나셨느냐? 누가 나타나셨죠? 앞에는 누가 나타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10가지 모습으로 온 그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다니엘을 위로해 주신 것이다. 심판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내가 종말에는 이 모든 악한 것들과 모든 이 세상의 이 악들을 내가 다 뭐 하겠다는 겁니까? 심판하겠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또 다니엘이 여러분 깊이 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여러분 다니엘서 10장 11절에서 21절, 11장 1절까지죠, 사실은. 이 내용은요, 어떤 내용이죠? 이제 천사들이 나오는 거라, 천사들. 누가 나온다고요? 예수님이 나타나고 난 뒤에 이제 천사들이 나오는 거예요, 천사장. 천사장 2사람이 있었는데, 그 천사장 2사람의 이름이 가브리엘과 또요, 미가엘이라는 천사장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천사에 대한 어떤 해석을 우리가 좀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관점으로
이걸 이제 보시면 된다는 거죠. 자, 10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10절.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들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이렇게 되어 있죠. 깊이 잠이 든 다니엘에게 한 손이 와서 그를 어루만졌습니다. 원문에 보시면 한 손이 그를 흔들어 깨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깊이 잠이 들어가 있는데 한 손이 탁 나타나더만은 누구를요? 다니엘을 이렇게 흔들어 깨운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나오는 여러분 이 한 손, 이 한 손을 가진 이 인물은 누굴까요? 아무리 봐도 제가 봐도요 가브리엘 천사 같아요. 가브리엘. 왜냐하면 여러분 11절에 크게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렇게 하죠. 그죠? 11절에 보시면은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서 9장에 보시면은 이름 많은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다니엘서 9장에 이름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놓고 기도하던 다니엘에게 누가 날아오죠? 가브리엘 천사가 날아와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다니엘서 9장 23절에 보시면은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누구였죠? 9장에서는 가브리엘 천사였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10장에 나오는 여기 한 손을 가지고 있는 이 인물은 가브리엘 천사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런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하고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 보내심을 받았다면 보내는 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누가 보냈다는 겁니까? 하나님 아니면 예수님이 주님이 보낸 거지. 히브리서 11장 14절 우리가 히브리서 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4절에 보시면은 11장이 아니지 참 1장이죠. 1장 14절에 보시면은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천사들은요 누구를 섬기라고? 우리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천사들 이 출발이 여기서 출발해야 돼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으로 때가 있잖아요. 영으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위험할 때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때 누가 도와준다고요? 천사가 도와준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천사들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영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요 한 30년 정도 됐을 겁니다. 그때가 나이가 한 30년이 넘었던 것 같네요. 그때 부족한 종이 낚시를 좋아해요. 낚시. 낚시를 좋아해가지고 그때는 배를 타고 차를 타고 한 5시간 갑니다. 차를 타고 한 5시간 버스를 타고 가가지고 저 여수 어디 내려가지고 거기서 어느 항인지도 모르겠어요. 배를 타고 또요 한 5시간 또 가요. 그러니까 합이 몇 시간이에요? 차로 5시간, 배로 5시간. 저 백도라는 섬으로 들어간 거예요. 백도. 백도라는 섬은요, 섬이 몇 개라고요? 100개의 섬으로 되어 있는 섬이라 해가지고 백도라고 합니다. 거기로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낚시를 하는 거예요. 그때 여수에 살고 있는 그분도 그때 집사였어요. 집사. 아는 형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하고 이제 낚시를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루인가 이틀인가 이제 이렇게 있으면서 섬에서 무인도는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철수를 해야 되는데 집에 가야 되는데 배가 오기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날씨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파도가 막 이제 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배가 빨리 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배를 기다리다가 텐트를 그 앞에 지나놓고 둘 다 어떻게 되더라? 서로 교대로 지키기로 하고 둘 다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깊이 잠이 드는 것 같아요. 둘이. 야, 지금도 생각하면요 우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도 모르겠어. 나는 그때 막 밤이 됐는데 막 뭐가요 버쩍버쩍 하는 거예요. 그건 배가 와가지고 그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어나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근데 그때 누군가가 우리를 깨운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그 어떤
알지 못하는 어떤 손에 의해서 우리가 잠에서 깬 것 같아. 그래서 일어나가 배를 탈 수가 있어요. 배를 타고 한참 가다 보니까 정신이 나더라니까. 야, 그때 이런 천사론만 하면은 저는요, 그게 그때가 생각이 나요. 하나님이요, 우리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셔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요, 위험에서 건져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브리엘이 다니엘을 깨우자 다니엘을 힘을 얻어 일었습니다. 12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닫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20일을 기도를 했잖아요. 기도하던 첫날에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다? 응답을 받은 거예요. 첫날 바로 응답이 된 거란 말이에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금식 기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에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우리 기도가요, 하나님께 적시로 응답되는 기도가 있단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은요, 누군가가 와서 우리에게 응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응답이 빨리 올 때도 있고 또요, 늦게 올 때도 있다는 거라. 이게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고 응답을 받은 줄로 확신을 하면은 그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뭐 해야 된다고요?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기다리면. 출애굽기 여러분 14장 13절의 말씀을 저에게 주셨죠. 우리 교회에. 너는 가만히 있어.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단 말입니다. 저에게. 저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가만히 있으라는 거야.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13절 14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13, 14절.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그것이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다니엘이 여러분 21일 금식 기도했지만은 가브리엘 천사가 늦게 온 것은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방해하는 세력. 오늘 여러분 오전 예배 때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또요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할 때에 어떤 세력들이 있었죠?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방해하는 주의 일을. 그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그 방해하는 세력 뒤에는 어떤 세력이 있더라? 영적인 세력도 존재하더라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사 왕국의 군주가 여러분 나를 막았다는 거예요. 바사 왕국. 이게 여러분 아주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누구를 막은 거예요? 천사 가브리엘을 막은 거예요. 누가요? 바사 왕국의 군주가 막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바사 왕국의 군주는 도대체 누구인가라는 것이죠. 군주가 여러분 히브리어로 사르입니다. 사르. 이게 지배자 또는 군주라는 이런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지배자, 어떤 군주가 있다는 거예요. 바사 왕국의 군주는 페르시아의 왕을 말하는 건가요? 바사가 다른 말로 하면 페르시아잖아요. 페르시아의 왕이 지금 천사 가브리엘을 막은 겁니까? 아니지, 이거는요. 왜냐하면 페르시아의 여러분 인간 왕이 어떻게 천사 가브리엘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렇다면은 바사 왕국의 군주는 어떤 존재를 말하는 거죠? 영적인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천사라는 거예요. 천사. 천사인데 선한 천사입니까? 악한 천사입니까? 배시연아. 악한 천사라는 거예요. 악한 천사. 악한 영이 맡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악의 영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많이 등장을 하죠. 요한계시록 12장 7절입니다. 7절. 거기 보시면은 용과 그의 사자들이 나오고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나와요. 여기 여러분 다니엘서 10장
10장 몇 절입니까? 21절을 읽어봅니다. 21절 시작.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라. 이래 되어 있죠. 이 미가엘 천사장도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 그러니까 선한 천사는 누구와 누구예요? 가브리엘 천사와 미카엘이라는 거예요. 미카엘. 그럼 미가엘 천사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죠. 요한계시록 12장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2, 13, 14장은 여러분 영적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그 설명은 제가 여러분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까지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여자의 몸에서 나와가지고 십자가 구속 사역을 이루시고 하늘로 승천하는 그 말씀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구속 사역을 마치시고 부활 승천해서 어디로 올라가죠?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있더라? 7절부터 나옵니다. 자, 12장 7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요 누구를 시켜가지고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을 동원해가지고 누구를 내쫓아라. 용과 그의 사자들을 싸워서 내쫓아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8절에 보시면은 누가 이기지 못하여서 용과 그의 사자들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었다 못 얻었다. 얻지 못해가지고 어디로 내려옵니까? 이제는 천상에서는 활동이 없어져 버리고 이제 신약 시대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끝난 후에는 이 자들이 어디로 내려온 거예요? 이제 이 지상으로 내려온 거란 말이에요. 지상으로 내려와가지고 이제 활동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구약에는요, 구약의 천상회의가 3번 나옵니다. 3번. 이것도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많으니까 하여튼 3번이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은, 예수님의 구속사역 이후에는, 용이 마귀죠. 이 마귀, 이 사단과 그의 쫄개들이 이제 어디로 내려와서 활동을 하더라? 이 지상에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지상에서. 9절을 여러분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2장 9절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요한계시록 여러분 9장에 보면은 악한 영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2장 방금 읽었던 이 구절은요, 구약에서는 사단과 그의 부하들은 영적인 존재로 천상에서의 활동을 이제 그만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이외로 이제 지상으로 쫓겨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이 그의 사자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용이 대장이란 말이에요. 용. 이 용이 누구라는 거예요? 사탄 또는 마귀입니다. 제일 대가리가 이게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사탄은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여러 명입니까? 하나예요. 하나. 마귀들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것도 이게 바꿔야 된단 말입니다. 마귀는 한 인격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사자들이 있는데 이 사자들은 다 어떤 천사들이죠? 타락한 천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의 영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이 악한 영들에 대해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귀신 들린 자들 많이 있잖아요. 쫓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왕한 김에 요한계시록 9장을 한번 가봐요. 요한계시록 9장. 요한계시록 6장에서 16장까지는 뭡니까?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 아닙니까? 8장 9장이 일곱 대접 심판이거든. 첫 번째 나팔을 불잖아요. 대접이 아니고 일곱 나팔이죠. 8장 9장이. 8장에서 보면은 여러분 일곱 나팔이 나오는데 첫 번째 나팔을 보니까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떨어지고 땅 3분의 1이 불이 타버리고 수목 3분의 1도 불타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죠. 두 번째 나팔을 보니까 이제 뭐가 떨어집니까? 불 붙는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되면서 생물들이 죽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죠. 세 번째 나팔, 네 번째 나팔을 불다가 9장 여러분 1절을 보세요. 9장 1절에 보면 다섯 번째 나팔을 부는 거예요.
자, 9장 1, 2절을 읽어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에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와가지고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황충은요 메뚜기가 아닙니다. 이게요. 이것도 영적인 존재로 이게 악한 영, 즉 귀신의 영이란 말이에요. 이 귀신의 영이 연기를 타고 어디에 올라오더라? 무저갱에서 올라와가지고 여러분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빼고 다른 사람들을 5달 동안 괴롭게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황충의 7가지 특징이 어디에 나오더라? 7절부터 나옵니다. 7절부터. 이 황충의 영이 뭐라고요? 귀신의 영이란 말이에요. 이 대가리가 있겠죠? 머리가. 그 누구죠? 그게 사단 또는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귀신의 영에, 귀신의 영에게 여러분, 이 머리가 있는데 이게 11절이란 말이에요. 11절. 11절을 먼저 읽어보십시다. 11절. 9장 11절. 시작.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이게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누구예요? 이게 사단이란 말이에요. 사단. 이 황충들 귀신의 영에게는 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저갱의 사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단 또는 마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 어디에서 활동을 했는데 하늘에서 활동을 했는데 이제 땅에 내려와서 활동하는 거랍니다. 그의 사자들과 함께 무저갱에서 이게 올라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나팔장 때. 그러면서 이 황충들 귀신의 영들의 7가지 특징이 나오죠. 7절부터 읽어봅니다. 7절. 여기서 가장 자세하게 나오는 귀신의 영들의 특징이 7절을 읽어봅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같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여기 여러분 이걸 정리를 해보면은요 몇 가지 특징이라고요? 7가지 특징이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황축적 귀신의 영들에게는 7가지 특징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은요 이게 욥기 39장에 읽어보시면은요 말의 특징이 나오는데 말은요 전쟁을 하는데 막 전쟁하러 막 갑니다. 수많은 군사들이 붙었는데 말과 말들이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근데 말들이요 앞에서 뛰어가는 말들이 막 어디 활하고 이런 걸 맞아가지고 막 쓰러져 가는데 말들이 가다가 뒤로 돌아서 도망가는 거 봤습니까? 도망가는 거 없어요. 말들은요 뭐가 없다? 뭐가요? 두려움이 없어요. 앞으로 뭐 하는 거예요? 전진밖에 없어요. 후퇴를 모르는 거라. 귀신의 첫 번째 특징이 뭐다고요? 두려움이 없고 뭐가 없다? 물러섬이 없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귀신의 특징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머리에 금 같은 관이 있다는 거예요. 관은 누가 쓰고 있습니까? 관은 큰 금관은 누가 쓰고 있죠? 왕이 쓰고 있잖아요. 귀신이요 사람의 어떤 상처를 타고 들어가면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을 지배해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수족까지 부리는 그 안에 들어가서 왕노릇한다 이 말이라. 사람의 얼굴은 사람의 지혜를 상징하고 여자의 머리털은 뭡니까? 여자의 머리카락은 미혹하는 영입니다. 이게. 5번째 보면은 사자의 이빨이 나오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누구를 찾더라? 삼킬 자를 찾더라. 이래 돼가 있죠. 파괴자입니다. 파괴해버립니다. 들어가가지고. 그 개인을 파괴하고 그 개인의 가족들을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들에게 왕이 있는데 왕의 이름이 뭐라고요? 무저갱의 사자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바돈이 파괴자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파괴자. 아주 이 귀신의 영들은요, 이 악한 놈들이에요, 이게. 철호신경은 강력한 방어 무기를 가지고 있고, 정갈에 쏘는 사는 공격용 무기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귀신의 영의 몇 가지 특징이라고요? 7가지 특징을 여러분 잘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9장 11절에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했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여러분 읽어보시면은, 거기 읽어보시면, 요한복음 8장에 읽어보시면은,
이 사단의 정체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는 거짓말쟁이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 그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말 잘해요. 이 귀신의 영들이 들어가면. 귀신 걸린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해보면요 계속해서 그 안에 있는 영이 거짓말 쳐요. 어린 양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그 귀신을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귀신요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귀신. 왜 그랬느냐. 이제 제가 나중에 로마서 6장을 할 때 그때 한번 설명을 더 해드릴게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입니다. 여러분. 귀신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전설의 고향 보면 뭐 우리나라 귀신이 전 세계에서 제일 무섭다며. 피 질질 흘리고 흰 소복 입고 나타나고 머리 길게 해가지고 눈 벌거 해가 피 질질 흘리면서 나와가지고 막 이러면 그 귀신이 그런 건 줄 아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귀신은요 사람의 속에 들어가 있는 뭐라고요? 영입니다.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저는요 귀신의 괴로움을 많이 당해봤기 때문에 예수 믿기 전에 잘합니다. 누구보다. 그 사람들의 고통을 알고 있다니까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아무것도 아니더라. 여러분. 귀신 걸린 사람 우리 말씀 속에 그러면 내가 다 빼줄게. 그래. 다 오라 그래요. 아무것도 아닌데 무서워가지고 못하는 거야 이게요. 좀 피곤하기는 해 그때. 자 그러면 다니엘서를 갑시다. 여러분 다니엘서 10장. 다니엘서 10장입니다. 13절에 보세요. 13절에 보시면은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누가 와서 나를 도와줬죠? 미가엘 천사장이 도와준 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사 왕국의 군주는 뭘 이야기합니까? 이게요 악한 영을 말합니다. 귀신의 영이에요. 요한계시록 9장에 나오는 뭐죠? 이게 황충입니다. 황충. 이들에게 왕이 있는데 그 왕이 바로 무저갱의 사자라 이래 되가 있죠. 무저갱의 사자는 마귀를 이야기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여러분 12장 아까 7절 8절 읽었잖아요. 하늘에 전쟁이 있는데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우는데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해가지고 하늘에서 그들이 이슬골을 얻지 못해서 내려왔죠. 근데 여러분 이 대가리가 용이란 말이다. 이게 마귀란 말입니다. 사단인데 타락한 천사장인데 그를 따르는 많은 귀신의 영들이 있는 거라. 그럼 이 많은 귀신의 영들에게도 뭐가 있겠습니까? 뭔가 질서가 있겠죠. 뭔가 질서가 있고 저거들끼리는 뭐가 있겠습니까? 뭐 계급들이 있겠단 말이에요. 이거 성경은 안 나오지만은 유추를 해보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제일 큰 대가리는 여러분 마귀입니다. 마귀. 지들끼리 어떤 계급을 정해놓고 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시면은, 마태복음 10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10가지 기적사건이 나오죠. 거기 뭐 귀신을 쫓아낸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군대 귀신도 나오죠. 군대들끼리 막 이 귀신들이 뭉쳐가지고 군대를 이루고 있는 이런 영들도 있단 말이죠. 다니엘서 10장 13절에 보시면은 바사 왕국의 군주, 페르시아를 관장하고 있는 악한 영적인 존재를 이야기한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유추를 할 수 있는 게 페르시아를 관장하는 악한 천사가 있다면은 그러면 다른 지역을 관장하고 있는 악한 천사도 있다는 이런 결론이 나온단 말이에요. 20절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누가 온다?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헬라를 장악하고 있는 어떤 영적인 존재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 32장 8절에 보시면은요, 이게 여기 이제 해석을 잘 해야 돼요. 이거는 이제 제가 나중에 한번 이건 공부할 때 해야 돼요. 공부할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이걸 70인양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 하면은
신명기 32장 8절을 하나님의 천사들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가 정해졌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그런 번역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마다 민족마다 어떤 지역마다 그 지역과 나라를 관장하는 천사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인터콥이라는 단체가 여러분 이게 여기서 가져온 거예요. 인터콥이 여러분 선교 신학이 여기서 가져온 거란 말이에요. 인터콥이 여러분 공격적인 선교를 하죠. 이 단체를 여러분 이끌고 있는 인물이 최바울이라는 인물인데 이 선교 단체는 여러분 선교 단체는 아주 좋은 단체입니다. 할렐루야. 선교 단체들은요 선교하잖아요. 아주 저는요 이런 단체들 좋아를 하는데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의 신학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경관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인터콥이 여러분 얼마나 큰 무리를 일으켰습니까? 인터콥은요 이 성경관 선교 신학의 문제예요. 공격적인 선교를 지향을 하죠. 그들은 여러분 훈련을 시켜가지고 어떤 지역으로 갑니다. 지역으로 가면 뭘 하느냐? 땅밟기를 합니다. 땅밟기. 땅을 밟으면서 그 지역을 도는 거예요. 그 지역을 돌면서 어떻게 하느냐? 그 지역을 관장하고 있는 악한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군세를 갖다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지역을 관장하고 있는 어떤 악한 영은 어디서 가져온 거죠? 이게 여러분 다니엘서 10장에서 가져온 거란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악한 영의 그 지역을 관장하고 있는 악한 영의 권세를 예수의 이름으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을 도는 거예요. 며칠 동안. 이 도는 거는 또 어디서 가져온 겁니까? 여호수아서에 가져온 거예요. 여호수아 6장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여리고성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여리고성을 하루에 몇 번씩 돌았죠? 한 번씩 돌다가 맨 마지막 날에는 7번 돌았잖아요. 그리고 13번을 돌고 난 뒤에 왁 외치니까 여리고성이 어떻게 된 거예요? 확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인터콥에서 사용하는 그 어떤 성경과는요 어디와 어디에서 다니엘서 10장과 그리고 여호수아 6장에서 가져와가지고 이걸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공격적인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에는 누군가가 선교사들이 어떤 선교사들 누군가가 그 먼저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진을 치고 거기에서 뭘 하고 있더라? 선교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뒤에 들어가지고 확 그래 해버리고 나면은 문제가 돼가지고 거기에 있던 선교사들이 피해를 보고 거기서 추방되어지는 이런 사례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럼 과연 여러분 이 인터콥이라는 단체의 이 선교의 어떤 방향이라든지 이 선교 신학에 뭐가 있더라?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공격적이죠. 선교지에 살고 있는 선교사들이 그동안의 선교를 망쳐놓는 그런 결과를 놓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있던 여러분 중국 지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터콥이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들 때문에 저쪽에 우르무치 쪽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피해를 받는지 모릅니다. 좀 잘 하셨으면 싶어. 잘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이 선교 단체에 지도자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지도자. 항상 누가 문제더라? 지도자가 문제예요. 지도자가요 성경적으로 좀 잘 이렇게 선교 신학을 잘 만들어 가지고 훈련을 시켜 가지고 선교하면 얼마나 좋아요. 지도자 하나 때문에 이상하게 그 선교 단체가 훈련을 받아 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다니엘서 10장과 여호수아 6장을 일반화를 시키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성경의 한두 개를 끌고 가져와 가지고 이거를 선교 신학의 전부로 일반화 시켜버린 거예요. 내가 여러분 인터콥에 가서 좀 이쪽 장이 좀 했으면 싶어. 인터콥에 가가지고 얼마나 여러분 손해입니까? 선교사들하고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 선교사들, 그 지역에 있는 선교사들에게 먼저 그 지역에 대해서 브리핑을 받고 우리가 이 지역에 와서 어떻게 선교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어보고 그리고 그들하고 협력해가지고 협력해서 뭘 이루는 겁니까? 선을 이루잖아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제발 그렇게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서 10장의 바사 왕국의 군주, 헬라의 군주, 그 지역을 묶고 있는 어둠의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다니엘서 10장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은 맞아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요, 자기들의 성교 신학을 이렇게 일반화시켜 버리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라는 게. 우리는 여러분, 항상 악한 영들에 대한 뭘 가지고 있어야 되죠? 바른 성경을, 바른 어떤 성경관을 가져야 된다. 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하느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무슨 싸움이죠? 이 세상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귀신들이요, 이 귀신이 얼마나 악랄한지 몰라요. 귀신이요. 보이면은 다 잡아 빼버려야 돼. 보이면 그냥. 보이면. 그 사람의 정신세계를 여러분 피폐하게 만들어버리고, 그 사람의 어떤요, 그 사람의 생활부터 시작해서 가정,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피해를 보겠죠. 이게 얼마나 이 귀신들이 악랄한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가 당연히 교회에서요, 이 사역을 축사적으로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야 돼요. 왜냐하면 누가 하셨기 때문에? 예? 예수님이 했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고향 갈릴리를, 나사렛을 떠나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를 불러가지고 12명의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그들과 함께 뭘 하죠? 세 가지 사역을 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모든 약한 자와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이 치유 사역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 가지 사역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귀신 데리고 오면 겁이 나고 지가 도 먼저 도망가 버려. 그러면 안 되겠죠. 이제 다 했어요, 오늘. 악한 영들에 대한 관점으로 이 다니엘서 10장을 읽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자, 14절 1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에 이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럴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이 환상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근심이 많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해가지고 몇만 명이 포로로 잡혀가고 몇만 명이 죽는, 내가 이 환상을 봤는데 어찌해야 됩니까? 그래서 내가 힘이 없어져서 근심하면서 내가 20일을 금식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17, 18절 읽어봅니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묻는 거란 말이에요. 18, 19절 읽어봅니다.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천사가 와서 뭐 해주는 겁니까? 뭐 해주는 거예요? 힘을 더해 주는 거라. 걱정하지 마라, 강건해라, 강건해라. 우리가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가 힘이 없어져가지고요, 낙심해가지고 처빠져 있을 때 그때 누가 찾아오는 겁니까? 주님이 찾아오시고 환상으로 나타나시고, 그리고 또 천사가 와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엘리야가 여러분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가지고 이겼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아올 줄 알았지만 오히려 이세벨이가 자기를 죽이려 할, 그가 낙심해가지고 여러분 어디에?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으려고 했을 때에 그때 누가 오죠? 천사가 와가지고 먹여주고 그리고 위로해주고 힘을 주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일어나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들은요, 우리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해서 우리를 뭐 해주는 거를 찾아와가지고 우리를 위로해주고 우리에게 힘을 더해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사를 불러야 돼요. 천사. 가브리엘 천사여, 나에게 좋은 소식을 좀 전해주세요.
악한 영들이 우리를 여러분 괴롭히고 우리가 우리의 위험에 빠뜨리려고 할 때에 그때 여러분 천사들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다 수호천사가 있는 거예요. 수호천사. 배시연에게도 수호천사가 있고 부족한 종에게도 수호천사가 있고 우리 집사님에게도 있고 사모님에게도 있고 목사님에게도 있고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위로가 됩니까? 이런 말 때문에. 19, 20, 2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9, 20, 21절 시작.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되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우리를 도와줄 미가엘 천사장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장이 우리를 뒤에서 뭐 해주십니까? 우리를 뒤에서 도와주고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하죠. 히브리서 여러분 1장 14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런 영적 존재들이 우리 뒤를 다 받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장 1절을 읽어봅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천사장들이요 누구를 도왔다는 겁니까? 메대의 누구입니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났죠. 메대의 왕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서 그때 고레스도 도와주고 메대 페르시아의 왕들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누가요? 천사가 다 도와줬다. 그래서 고레스가요 무혈 입성한 거예요. 바벨론을 점령할 수 있었고 고레스가 가는 곳곳마다 어떻게 한 거예요? 다 정복을 할 수 있었다라고. 고레스 뒤에는 하나님의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천사가 도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물을 관장한 천사가 있고 불을 관장한 천사가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천사의 존재를 믿어야 합니다. 아멘. 믿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천사의 존재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할 때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또요 천사를 보내주셔서 나를 도와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다니엘에게 오셔서 우리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요 천사를 보내주셔서 각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와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날 우리 말씀 선교교회와 우리 말씀 사랑 선교회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여 감사합니다.